저희들 하나님 말씀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으니,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람의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공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같이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주신 사역을 감당한다, 뭐 이런 공조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손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의 손을 빌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지만 자신의 영광에 저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허락하셔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과 제빵의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빵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아름답게 다 데코레이션도 해서 이미 멋있는 3층 케이크를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판매하면 되는데 판매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맨 위에다가 체리 하나 올려놓으라고 딱 올려놓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사실 저는 오늘 제 찬양대에서 우리 재간 형제 나오는 거 딱 보고 오늘 설교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제 청중의 입장에서 이제 헌신자의 입장으로 이게 새롭게 전환돼서 나왔잖아요.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찬양대 헌신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늘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즐거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누군가 이 일이 남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헌신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감동도 있고 뭔가가 좀 새로워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 구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우리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나요? 나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물 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사를 위해서 땀 흘리지만 실제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협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가 건물을 세워가지만 그 기초를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화려한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연합 공동체다. 어떤 공조의 사역을 함께 지금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이거는 바울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작정을 하셨고요. 그 작정하시면 어떠한 장애물과 제한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왜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는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 했는지 저기서 벌써 아니요 라는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5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자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죠. 나는 이와 같은 사명 때문에 로마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를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페인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끝 마을이었다.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페인이 어떤 관광지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평평지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땅끝 마을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자 하냐면은 그곳이 땅끝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도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의 대사명을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사도로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나를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디도 가고 로마도 가야 하는데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함은 성도님들 우리 역사를 잘 아시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있나요? 로마로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우리가 정복하면은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곳이죠.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은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의 열매가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함은 단순히 내 사역의 종착지가 로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땅끝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면은 그 끝을 향해서 나는 더욱더 정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함은 무엇이었냐면은 주님의 사명을 그가 끝까지 완수하기 위함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이와 같은 비전을 꿈꾸게 된 것은 개인 스스로가 품었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로 가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은 누가 하셔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 이 육신으로서 수많은 제한과 한계를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라는 곳에 도착하기까지 그의 목숨이 부지되는 것은 그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단위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조건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고요. 그 바울의 고백이 실제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팔 걷어붙이시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요약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민중들로 하여금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에 그렇게 욕을 먹고 처음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던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울을 한 개인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요 사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보호를 받아야 될 로마 시민으로서 사람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을 치려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는 이런 어떤 역설적인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군중들을 다 뒤로 한 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쳐라, 죽여라, 내려라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대표들 와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고 대표되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결정 내려라. 그래서 공회 의원들을 그 자리에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한 소신을 여과 없이 그들에게 선포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공회원 사람들이 두 부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게 그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모든 화두를 이들한테 내가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그들에게 한번 집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혹시 배운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있으실 텐데 이게 머릿속에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금방 머리에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덤 가실 때까지 안 잊어버릴 사두개파의 특징과 바리새파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일타 강사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두개파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사두 머리가 4개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4개면은 뭐가 많죠?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은 내가 보는 것만 이해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는 하나 눈에 보이는 율법은 받아들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라면 뭐라고요? 머리가 4개다. 어디 가서 사두개파는 머리가 4개입니다라고 말하시면은 저희 교회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리새파. 사두개만 알면은 바리새는 당연히 알죠. 그런데 바리새면은 발이 새도록 열심히 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복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우위에 서려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것, 외적인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사두개는 뭐라고요?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바리새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바리새파는 머리가 4개고 달리기가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리새파 사람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뭐 때문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외쳤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앞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께서 감당하신 모든 사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죽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시며 장차 이 땅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화두를 부활이라는 주제를 딱 던지면서 나는 부활을 믿고 우리 바리새파도 부활을 믿는데 그러면은 사두개파 너희들은 안 믿잖아. 이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큰 다툼이 생기니 지금 바울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세력 다툼과 전쟁으로 지금 이게 전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봐 바리새파는 바울의 왼쪽 손을 잡고 사두개파는 바울의 오른손을 잡고 데려와라, 네 거다, 내 거다 싸우는 그 모습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요.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그들 가운데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로마 군대가 등장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일 놈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의 법정 앞에 세우셔야 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한 장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요. 자, 9절 우리 성도님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회중들 앞에 섰습니까? 왜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소명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 앞에 자신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가 변증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과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주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시잖아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 세우게 될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네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이 완성되는 그 사역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거나 변호하지 않았다면은 이와 같은 죽을 고비를 그는 겪지 않았어도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미리 언급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일도 없고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채찍을 맞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소동에 연루될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를 향한 로마로 가는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 할지라도 아무나 황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스스로 로마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곳을 가는 끝까지 모든 여정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바로 이후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금시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결사대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서 바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에 내가 공조, 동참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공의 앞에 섰기 때문에 로마의 총대장이 그를 소환해서 황제에게 데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직항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죠.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이 한마디에 오늘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면은 네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요, 로마 병사들로 채찍을 때릴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울에게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예루살렘으로 가.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 14장 24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6절, 27절 말씀.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펼친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땅의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 일들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시작한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절대로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일, 선한 일, 주의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그저 동참하고 공조하는 것뿐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꼭 복음의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죠.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의 기대를 벗어났거나 우리가 예상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바라보는 상황들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을 부른 사람들은 이미 바울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 벌하고 징계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날까지 내가 주를 따르는 이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향해서 죄 있다라고 말할진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희 앞에서 나는 결단코 무엇 하나 부끄러울 것이 하나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다. 성도님,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다만 순수한 의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데 그 선한 것이 그들에게 오롯이 전달되도록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부끄러움 없이 나는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남기는 겁니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요즘 세상 이야기를 좀 잠깐 전해드리게 되면 잘 아시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과 사회로부터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한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그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고백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형제고 자매고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고 권사님 이런 말들을 서로 하는데 이 교회를 딱 하고 벗어나는 순간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캐치해내지를 못한다.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또 배워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살아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뿐 그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절대로 다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권리와 특권만 앞세우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 진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할 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 너희들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게 됐냐면 23장 29절 말씀에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소당해 법정 앞에 섰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선한 양심에 따른 모든 삶들이 다만 내 개인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낱낱이 조사하고 율법의 기준하에 그를 대조해 봤는데 그의 삶에 그를 죄인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거나 고소하거나 죽일 만한 그런 이유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데 그의 삶을 딱 띄워놓고 팩트만 살펴봤더니 그 사람처럼 그리스도인 나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투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선한 양심의 고백대로 그가 살아왔노라. 저는 이 바울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이 동시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말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섰는데 세상의 판결은 이분은 의인이다. 이분 역시 선한 양심대로 살아왔음이 만천하에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그거 아시나요? 빌라도의 아내 역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내가 말하죠. 여보, 내가 지난밤 꿈에 주를 배웠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잠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우리가 그분을 벌한다면은 우리가 저주받을 것 같다. 그 의로운 사람과 우리가 조금도 상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이나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냐면은 그들의 삶의 진정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성. 말과 행동에 모순이 없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바로 그 모습. 예수님과 바울의 삶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의 열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 있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이제 다 왔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아멘. 성도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걸어갔던 삶의 족적과 흔적을 비추어내는, 들춰내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쳐 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발자취와 족적과 사역을 그대로 밟아가려는 그 선한 양심의 삶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성도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나 믿음의 문제로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배웠다면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공약들을 사람들에게 막 이제 선포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그 말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기대는 하고 소망은 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은 그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나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실체를 우리가 아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이라는 정말로 진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효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 우리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신실하시고 누구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역에 공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파트너로 서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